모시는 말씀 주체사는 앞에 자료집을 참고하시고요. 다만 꼭 말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이렇게 소개했듯이 이런 교단의 역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고하고 고민하는 이 교단의 발전을 진짜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 교무단, 건강의 주인, 원덕회, 원마당과 담론, 제가교도회의, 모원회, 원친회, 원평화 모임 이런 여러 단체들이 교단을 걱정하고 교단이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다들 나름의 말씀들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이 작은 뜻들이 함께 모여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주시는 어느 모임이라도 계신다면 저희들이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들의 목소리가 뭉쳐져야 됩니다. 이런 모임들이 뭉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단의 지도부, 왕산종로사님과 수의단, 교정원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을 수 있게 우리의 주장에 힘이 실려야 합니다. 그런 토론회가 이 토론회를 계기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조그만 마음, 아주 미미한 출발이라도 이 토론회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의 발제자와 두 분의 지정 토론자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진안교단 최병원 교도입니다. 주최 측에서 저한테 의료계를 교주 정신으로 비추어본 교단의 근본 문제라는 주제를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소화를 깜냥이 못됩니다. 사실로 그래요. 겸손한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변방교도 눈에 비치인이라고 띠지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신다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차례는 이 주제 그대로 원무교의 교주정신 2편의 교단의 근본 문제 3편의 간단하게 거짓말로 그렇게 엮였습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개교정신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교조정신이라고 하면은 교조, 그 종교 창시자를 말할진데 결국 소태산 대종사의 개교정신이라는 말하고 통할 것 같아서 제가 임으로 바꿨습니다. 다음에 소태산의 대각연원, 이것은 좀 미묘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불교 정쟁이 소태산 개교 정신의 대요가 들어있다는 말씀을 앞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조 정신, 즉 소태산 대종자의 사상이라고. 아니 왜 이거를 했냐면요, 제가 정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그 유행하는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사상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답이 나왔어요. 이 인생과 우주 본질에 대한 깨달음, 즉 대각이겠죠. 정신개벽, 사은신앙, 수행과 실천, 평등과 사회교육, 현대적 종교관. 그러면 소태산의 대각연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잘 아시는 바대로 소태산의 항맥은 밝혀지지 지금까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태 여러 가지 기록으로 나타난 걸로는 길룡리에 계실 때 서당 띄웠다 어쨌다 한 4년간 서당 공부를 한 것이 전부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도 별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지 않았다고 그런 기록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소태산께서 대각을 하시고 우리 휴상을 열 때 굉장히 그 견문이 아주 깊으시더라고요. 그건 길룡리에서 살았던 경험만으로는 그렇게 들 수가 없다고 이 생각이 돼서 그동안 한 3년간에 걸쳐가지고
어디 유랑을 하셨을 때 그것도 지금 밝혀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때 아마 제 추론이 그래요. 어디선가 상당한 사람하고 어울려 있으면서 공부를 하셨을 것이다 라는 추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디서 배웠다고 느껴져요. 대각했다고 해서 모든 게 몰랐던 게 알아지고 이러는 건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면 누구한테 어떤 방법을 배웠을 것이다 라고 추론이 되고, 그 소태상께서는 뭐 홀로 수행해서 대각을 성취했다는 건 잘 아시는 일이고, 그런데 수행 과정도 사실상 명확히 지금 밝혀진 게 없습니다. 어떤 공부를 중점적으로 했는지 그건 잘 몰라요. 스스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셔서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맥은 여기 대종경 서품 2장이 들어있는 이대로요. 나의 영혼을 부처님께 전하노라 하시고 장차 휴상을 열 때에도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 완전무변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 이대로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분명히 소태사의 말씀이시기도 하고 이 법맥은 석가모니 불이 스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법맥이 연결된다고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분명한 것 같아요. 다음 그 소태산의 포부와 경륜의 대요는 이 불교 정전이라고 이렇게 감히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대종경 부촉품 3장에 보면은 대종사 열반을 1년 앞두시고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정전의 편찬을 자주 재촉하시며 감정의 붓을 들으심에 시간이 밤중에 미치는 때가 잦으시더니 드디어 성편됨에 바로 인수에 붙이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급하여 이제 만전을 다하지는 못하였으나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유는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즉 제자들에게 알려줄 얘기고 이 포부와 경륜 이걸 전부 집약을 시켜놨다는 얘기예요. 이 책에. 이 말씀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으면 이 제자들은 조건 없이 그야말로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이대로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꼭 그렇게만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뒤에 그 해방이 되고 1962년이던가요? 원기 47년도에 한글판 원불교 교전이 나왔습니다. 그때 불교 정전에 있던 상당 부분이 좀 어떻게 좀 달라졌어요. 체제가. 이를테면 정전의 제일 첫머리, 불교 정전의 제일 첫머리에 불법 연구의 설립동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가 붙었고 제1편이 개선론입니다. 개선론은 거의 대부분이 그 소태산 대종사께서 친히 저술하신 조선불교 혁신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걸 추적해가지고 실어놓은 그런 대목들인데요. 불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 우리 현실에 맞추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이게 다 적어놓은 것이 1장에서 8장까지의 대목들입니다. 그 9장은 불공하는 법이고요. 제11장은 신고와 기도인데 이것이 제1편이 정전에서는 싹 빠져버렸어요. 불법 연구의 설립 동기가 개교 동기로 들어왔고 이 서가 교법의 총설로 들어온 거 외에는 정전에는 제1편 총서편은 딱 2장입니다. 지금 이 2페이지 2쪽이 돼 있고 나머지는 싹 없어졌는데 개선론에서 1장, 8장 이런 건
대부분 대종경 서품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구정 불공하는 법 제11장 신고와 기도는 수행편 10장, 수행편 9장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불공하는 법 신고와 기도는 제가 볼 때에는 이건 개선론에 따른 이유가 있다고 보여져요. 즉 미신, 그동안의 재래불교에서 불공하는 것이 너무 미신에 흘렀고 신고와 기도도 기복신앙, 기복의 입장에서 신앙하던 그런 것이 너무 심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개선론에다 넣은 것 같은데 이것이 그제 수행편으로 옮겨가 버렸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불공하는 법, 신고와 기도가 수행편에 들어가 있는 것도 성격상 좀 갸우뚱해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우리 교리도입니다. 교리도는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신데 조 교수님이 이건 많이 천착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는데 원래 불교 정전에서는 자각선사, 해충국사 이런 분들이 이론사항을 내건 효시를 한 분들이다. 이런 걸 아예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론상은 불법이 연원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무시선법이고 뭐 좌선법이든 간에 거기에는 각주를 넣어가지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명 이런 걸 넣어놨었는데 정전으로 가서는 전부 빠져버렸습니다. 영원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정전만 보는 사람은 왜 원불교 이론상이 채택이 돼서 들어와 있고 우리 신앙의 중심인가 이런 것을 헤아릴 수 없게 지금 되어 있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저는 잘 모르는데 이 문제가 교중에서 가끔 얘기가 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은 그 답변이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교리가 왜곡되었다. 원래 대종사님 법은 독창적이고 그런데 불교 색채가 많이 뛰어들어가는 것은 일제하에서 그 유사종교로 탄압을 받을 염려가 있으니까 불교라고 내세우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말씀들 좀 들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건 아니고 있었다고 그래요. 표어로 우선 그 정전 앞에 이 표어가 있습니다. 근데 불교 정전에 많이 들어있어요. 표어가. 지금 정전은 몇 개 안 들어있는데 그 표어가 불일 중리 법륜 상전이라고 있던데 황도 공고 제도 하창 불일 중리 법륜 상전. 그게 일본은 황실이니까 일본은 황실이 더 공고해지고 그 제국 장래가 길게 번창하리라 이런 식의 일제를 찬양하는 것을 넣어놓기는 했었고 본의 4대 강령에 무화봉공을 진충보국이라고 넣어놓기는 했었다고 그래요. 교리도 4대 강령란에도 무화봉공을 진충보국으로 세 군데나 집어넣었어요. 나도 봤어요. 옛날 그 초판본을 그때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신앙문화의 양대주은으로 황은 불은 앞에 황을 집어넣기도 했대요.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불교 정진을 발행하기 위해서 일제의 눈에 들만한 이런 잡규는 몇 자 넣었었는데 해방 후에 물론 5개 줬습니다. 넣었었는데 그 개선론에서
불교 혁신론의 주장을 옮긴 그런 대목은 소태산께서 일제의 탄압을 피하려고 교리 자체를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제 눈에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그러면서 또 하나 큰 문제가 온 것이 뭐냐면 소태산에 대한 신격화가 너무 많이 교단에 팽배한 것 같더라고요. 그 대종경에 보면 몇 장은 잃어버렸습니다만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그 유공인을 기념할지언정 신앙의 대상으로는 삼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뭐 여러 군데에서 대종사님을 신격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공부에 큰 마장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소태산을 침대는 제자들은 조건 없이 소태산에 대해서 존성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존중심으로 되어 있는 존성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사님도 주세불이라고까지 하셨지만은 제자분들이 석가모니 불을 못 보고 소태산만 봤으니까 주세불로 보이겠죠. 그리고 소태산의 그 펼친법이 무상대법인 걸로 제자들은 당연히 받아들였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공유한 거 아니냐. 특히나 제자 대부분이 그때 당시에 전설을 이 새로 편찬할 당시 이 제자들이 불교가 전공인 사람이 거의 없었던 모양이죠. 대부분 유학에 익숙한 제자들이라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졌을 거다. 하지만 불교 정전을 정전으로 옮기면서 그 아주 근본 생각을 바꿔버린 것은 여러 가지 오해와 폐해를 낳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견성에 대한 법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불교 정전이니 정전이더니 우리 원불교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을 하려면 첫째는 견성을 하고 또 삼학팔조로 수행을 하고 그 이제 묘옥에 서로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해서 결국 성불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우리 교단에서 그런 저런 일이 모두 합쳐져서 아까 개선론 거기에 대한 자세를 봐서도 견성에 대한 어떤 확신이 많이 퇴색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견성을 해야만이 사실상 우리 소태산 법이든 뭐든이 실행을 하고 실천을 할 수가 있는데 아예 그것을 무시를 해버리니까 기본이 안 되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공부가 나아갈 수가 없지 않냐. 여기에서부터 우리 교단의 문제점이 생긴 거 아니냐 싶은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요. 수행하는데 견성이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대답하시기를 국문의 본문을 아는 것도 한나니라. 즉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덮으러 봅시다. 수행하는데 견성이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국문의 본문을 아는 것과 같나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가령 반야심경을 그냥 외우고 있으면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아는 건 한문을 안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아니까 이 말씀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공부가 진척이 될 거 아닙니까? 반야심경 평생에 거쳐서 10,000번을 하면 뭔 소용이냐고요. 전혀 뜻을 모르는데 뭐 연구를 효과는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돌아오는 세상에는
거기에 수도인들이 견성만은 일찍이 가정에서 쉽게 마치고 성불을 하기 위하여 큰 스승을 찾아다니며 공을 들이려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소태산의 그 예언 능력, 전망은 정편이 있는데 돌아오는 세상에는 견성만은 일찍이 가정에서 쉽게 마치고, 이 말씀은 뭔 말씀이냐고, 자기는 아직은 모르는데 견성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테크닉을 모르는데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 이게 어느 세상일까요? 저는 지금으로 좀 느껴지는데, 거기에 수도인들이 견성만은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불을 하기 위하여 큰 스승을 찾아다니며 공을 들이라. 이 말씀은 자기는 견성은 못 가르쳤지만 성불을 하기 위한 큰 스승이라고 자입을 하신 걸로 보아진다 이 말이에요. 내 경륜을 다 여기다 쏟아 부었다고 하셨는데 그건 뭐겠어요? 견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로 불교 성전이 성불 교과서라고 이제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더 이제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소태상께서 견성에 오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견성이 성불을 하는데 공을 들이지 아니한다면 보기 좋은 납득기와 같아서 별 소용이 없다. 이렇게 혹평도했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어요. 견성해야 그 실제로 성불하는데 해서 종교적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은 도인이네 뭐네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건 능히 알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사막병진의 대도를 닦지 아니하고 편백도의 정정만 얘기해서, 이제 정정은 이제 수행이라는 뜻이겠죠. 선은 다른 말이겠습니다. 정정만님께서 신통을 희망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조금 역사로 시간 안 온 것 같습니다. 그 신통을 희망하는 것이라. 이게 지금 대종사님한테는 그때 역사에 얽혀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정정, 즉 선을 하는 사람들은 이쪽이고 저쪽이고 신통 묘소를 얻으려고 대부분 수행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처음부터 그런 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특히 앞에 이제 말이 있는 걸 생략했는데, 이게 지금 제자들이 못된 그 네 가지 경우에 마지막 이 대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방식, 신통면수를 기대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이것은 도가 아니다라는 또 부정적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견성을 못한 사람으로서 정식 법경 학문에 승급할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단정적으로 승급할 수 없나니라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지금 앞으로 이 말씀이 더 나오겠지만은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근본 문제를 좀 간단하게 조금 봐주셔야 됩니다. 네, 아주 10분 남았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발제요구 것이 교단은 또 근본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갖출 능력이 없어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것은 제 의견이지만 그 뒤에 나온 얘기들이 소개를 하겠지만, 우리 교단에서 원불교는 세종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혹간 세불교라는 말씀도 있고 그러는데, 대체 원불교가 세종교인가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불교 정전에서 개선론을 싹 빼버려가지고 서품으로 옮기는 것이 지금 큰 문제다고, 우리의 정체성 이런 것하고 좀 많이 애매하게 돼버린 그런 원인이라고 했는데,
원불교와 세종교라고 불교고 이게 딱 끊어버리면은 원불교 교리가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구석이 많아요. 아니 거의 설명이 안 된다고 봐야 해요. 왜냐하면 스타트부터 잘못이 되어 있으니까. 불교를 기초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것을 수행을 더 해가지고 성불을 이룬다는 것이 소태사는 그 계획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로는 견성이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불교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어렵고 견성만 하면 그저 도인이 다 됐다 해서 견성 도인이니 뭐니 이렇게 추앙을 할 정도였었는데 그러나 재래불교든 우리 교단에 덥죠. 우리 대종경에서 견성 한 분 나오더만요. 삼산. 그런데 어찌 됐든 원불교는 불교를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처음도 그 불법 연구였지만은 나중에 정산 정사님이 원불교라고 또 교명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건 뭐 여러 이유로 뭐 일제 압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그랬다 어쨌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법신불 이룬상이 뭐예요? 우리 종교 아주 요체잖아요.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 요체인데 또 불법의 깨달음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빼놓고서요? 불교를 빼놓고는 아까 말씀드린 교리도에 있는 얘기대로 저 이론상은 옛날 중국 유양종은 종지이기도 했어요. 아까 말씀한 해충국사, 제각선사.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거의 안 듣는데 우리 교중에서는 그런 걸 싹 빼버리고 전혀 모르세우고 독창적인 교리다 어쩌다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냐. 이건 변방교도 눈에 비친 얘기요. 그 제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랬는데 제 교단은 근본 이제 챗GPT 견해로 신도 감소 및 젊은 세대 유입 부족, 사회적 영향력 감소 이렇게 몇 개 있는데요. 그건 아래 법제 미비와 불합리한 제도라든가 법의 사정의 논란이라는 것은 챗GPT가 읽은 애들 못 오더라고요. 아마 그런 자료가 챗GPT가 아마 입수를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이제 끼워 넣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신도 감소 문제, 이것은 사실은 우리 원불교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추세,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인데 엄청난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이 문화가 아주 신속하고도 급속하게 변화를 하니까 탈종교화가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옛날에 지금 현재의 종교 목적인 일은 아무리 그들한테 들이대도 그들이 쉽게 반응을 안 해요. 종교 전반에서 관심이 감소하는 건 세계적 추세이라 지금 우리나라도 뭐 천주교, 개신교나 재래불교도 역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 목적이 궁극적 깨달음의 추구를 한다든가 절대자로 귀의를 하는 신을 믿는 종교라든가 이런 데에는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성 추구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그 선방 같은 데를 지금도 많이 찾고 있다고 그래요. 또 절대자에게 귀의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이런 거 매력이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원불교는 지금 뭐냐 이 말이에요. 원불교는 지금 사원사요, 사막팔조 이런 건 완벽에 가깝다고 하고 사실 제가 보기에도 완벽에 가까워요. 그 자체로는. 그런데
서운사요 삼합팔조 신앙 수행 방식이 지금 현대인의 삶과 잘 어울리고 연결되느냐 이 말이죠. 안 돼요. 우리 교당의 현실을 보십시다. 글쎄 저는 지난 교당 사례만 보이는데 자 부모가 교당에 열심히 댕겨서 법사가 된 양반들 자식들 손자들 교당에 별로 안 나와요. 또 권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만한 신념과 또 그 알을 가지고 이끌어야 하는데 그럴 수도 없고 또 애들한테 매력이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로는 우리가 아무리 무상대법이고 교리가 완벽하게 짜여 있다고 해도 종교적으로는 성공적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변방교도 눈에 비친 현실이더라고요. 젊은 층의 관심을 끌어낼 종교적 매력이 전체 종교가 적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조금 더 불리한 처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사회적 영향력 감소 이런 얘기는 뭐 그냥 넘어갑시다. 교류 현대적 해석 구조, 수행 방법 개선 태교 이것은 욕한데 이제 반복이 되지만 불법으로 도의 죄를 삼아서 인간만사에 풀었을 줄 알아야 원만한 대도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불선 다 합쳐 있고 기독교 교리까지 수용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수행으로 깨침을 얻어서 실생활에 응용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깨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반드시 여기에는 선행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수행으로 깨침을 얻어 이를 실생활에 응용하라. 근데 깨침을 얻어야 실생활에 응용을 하죠. 이게 깨침을 얻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부 조직의 경직성 봅시다. 이 원불교는 이제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예요. 그 전문가 집단, 그 전문가에서 더 나은 사람들이 그 조직의 지휘 체계를 맡아야 하는데, 그리고 원불교는 누가 지도층이 돼야죠? 조급사부터 다 깨달은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수의단들 다 깨달은 사람이 돼야 해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머지도 통솔이 안 돼요. 아니 스스로도 통솔할 수가 없어요. 왜냐? 본인들도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내가 아니다 싶으면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행으로 이 교도들을 이끌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엉뚱한데 그건 자신이 없고 아예 모르니까 뭐 교단은 수익 창출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린다 이 말이죠. 지금 그 현실 아닌가요? 변방교도가 또 법제 비비와 불합리학 제도 개선이라는데 이거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이 문제 때문입니다. 이 원불교 교원이 제대로 돼 있는가를 따져보다 보니까 이건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이거 법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 잘못된 제도가 어울려가지고 전혀 여기다 내놓을 수가 없는 누덕이고 또 그 이 목적하고 맞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그걸 조금 비판적으로 게시판에 올리다가 그 비판이 허무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린 깨달음 없이 이 교단을 운영을 하면은 그런 집행부가 되면은 아무리 교원의 조화도 안 됩니다. 또 좋아질 수도 없지만은. 그래 우선 그냥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교원 전문에는 공화제도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전문이라는 건 그 헌법의 전체 성격을 드러내는 말인데
사실 사무라가 돼 있잖아요. 공화제도 사실상 공화제도 우리가 10년 전 교원 개정을 했죠. 경산 종목사님 때죠. 그때 기껏 상당한 비용도 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연구를 해가지고 교원 개정안을 냈는데 종법사의 고난 약화가 그 중에 들어있으니까 뒷방 늙은이 되라는 얘기냐. 이 한마디로 교원 개정이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뭡니까? 공화제도요 그게? 아니 다수 또 그것도 자신이 지시한 특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올린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무산을 시켰어요. 아니 그리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공화제도는 사실상 사문화인데 종교단체에서 법 따로 행동 따로 하면은 교도들이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자연히 비상식적인 교원 교육가 운영되기 마련이고, 아니 현실적으로 그러잖아요. 교원도 잘못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서 당연히 중앙교육회 이런 데서 해야 할 그 교규 교원이 엉뚱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길비지에 있었던 얘기 못 들었습니다. 시간 되면. 또 수의다는 선거를 규정을 보면 이건 그야말로 웃기지도 않아요. 천하의 악법 중에 악법이고, 대체 선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 더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수의단은 여기에서 뽑힌 수의단이 어떻게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거냐고. 아까 그 자격하고 이거도 어울려가지고 우리 교단이 이대로 가서는 정말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서 파동이라고 써놨는데 이거 뭐죠? 전서 폐기 사건이라고 이러거든요. 나는 근데 전서 파동이 더 그럴싸해 보여요. 전서 파동은 사실상은 오자 팔자가 많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나타난 얘기고 근본은 우리 교단의 부조리가 다 들어있는 사건으로 봅니다. 제일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대산정법사 법문집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어요. 지금 실제로는 정산정사법어도 교서에서 좀 분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원부교 교서의 핵심은 정전이고 이제 대정경이고 나머지는 전부 참고도서로 하는 것이 옳지, 이게 그 자꾸만 옆에서 그 주석서에 불과한 것을 이 기본 교과서로 삼으면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무튼 더 얘기할 시간은 없어서 중앙교육의 수의단의 뿐이 아니라 온 기관들의 역할이 법도엉터리지만은 현재까지는 제 역할을 모든 걸로 저한테는 이제 보여지고, 법의 사정은 몰라는 이게 다 결부가 되는 것인데, 자, 견성이 필수 여건이라고 그랬죠. 승부할 수 없나니라 이렇게 딱 끊어버렸는데 소태사는 말씀을 종법사가 어겨버렸어요. 더군다나 근본인데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 집단이라고 할 때에 그 길로 반드시 가야지. 어렵지만 가야죠. 어렵다고 피해버려가지고 그 스승의 말씀, 교조 말씀까지도 먹어버리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교법 파괴 행위를 제도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의 사정은 몰라는 이걸 이대로 두고는 우리 희망이 또 없다고 보여져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냐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교단 최상층부를 구성하는 분들도 전부 이 제도에서 법강항마이가 된 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교도들이 스스로 자기가 법강항마이가 됐어도 교법을 믿들 않게 돼요. 그러잖아요. 스스로는 알잖아. 참
아니, 그거 참 고약한 기분일 겁니다. 이해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나 분명 아닌데 내가 어떻게 법강한 마이를 받았지. 그러다 보면 딴 것까지 다 그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렇고 그렇지. 우리 교법을 다 우습게 안 알겠어요? 그러면서 다른 거 그야말로 이것이 어제 8조 신분의성에서 신이 불신으로 바꿔져 버려가지고 8조 자체가 전부 무력화되어 버리는 그런 이건 큰 문제 저는 그런 문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교단이 지금은 쉽다고 해요. 누구든지 견성이 조직적으로만 훈련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교단이 적극 지원하면서 그 견성자를 다수 배출하고 특히 예비 교역자부터 배출을 하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견성인가 제도도 복원을 시키고 뭐에 대해서 교역자 특히 첫 번째는 교역자만이라도 견성하는 그 제도가 확립되도록 진짜 노력을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말씀은 글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새롭게 받아들이냐면 제가 챗 GPT한테 이 질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얻어낸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만 앞선 게 아니고 그들의 역량이 뭐냐면은 이해력 또 창의력까지도 인간을 앞섰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소태상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당시에는 물질이 개벽되는 그런 실감을 못 올 때요. 왜 못 올 때냐면은 대중사님 기차는 타보셨고 자동차는 타보셨지만은 문명의 위기를 거의 사용을 못했어요. 신문 방송 같은 것도 제대로 보시지 못했고 근데 물질이 계속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북미 각국에서는 이 물질 문명이 많이 발전된다는 걸 듣고는 계셨겠지만은 실제로 그 문명의 혜택은 별로 못 보신 분이요. 그런 분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한 것은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전망, 예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말이 우습게 돼버렸어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물질은 따로 있고 정신이 물질을 지배하니까 정신을 개벽하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미 물질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정신을 앞서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오지금은 인공지능이 오직 발전을 했으면은 인공지능한테 자아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자아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지금 현안으로 대두가 됐어요. 그런데 만일 자아가 있게 된다면 인공지능한테 선을 시키면은 선 잘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능력이 훨씬 없으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나마라도 이 시대를 적응해 가려면은 정신이 개벽해야 하는 역시 깨달음이다. 견성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정점에 견성양상 속성이 나와 있지만은 실제 안 그래요? 양성 속성도 견성을 안 하면 못해요. 아니 성법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양성을 해요? 성법자리를 모르는데 뭐 투명인간하고 장난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반드시 이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요. 우리 종교로서 존립을 하려면. 그래서 교단적으로 연구와 투자를 애기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 희망은
인간한테는 그래도 향상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 그것은 깨달아가지고 부처님 되고 싶다 하는 것은 누구한테 설득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매력을 갖춰야 우리 원불교가 원불교 이 소태산의 교조정신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